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를 만나곤 합니다. 우선 삶이 너무 평안할 때 우리는 영적인 무관심과 영성 마비의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가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늘을 곧잘 나르고 친구들과 논일기도 하고 벌레를 잡기도 하고 또 노래를 합니다. 갑작스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날개가 꽁꽁 얼어붙고 온몸이 마비되어 땅에 떨어져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꼭 비서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곧잘 예배합니다. 근데 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련한 등반가의 진가는 야산을 오를 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흠산 계곡을 지날 때에 비로소 발휘될 수 있습니다. 뱃사공이 능숙한 사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고요한 바다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흉용할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는 그 신앙의 진위를 알 수가 없지요. 극심한 환난과 시련 그리고 도전에 부딪혀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때입니다. 환난의 때는 내가 가진 그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고 그 신앙의 진가를 판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고통을 잊게 하는 마약 정도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병정 노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영원한 신혼의 미로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고, 즉 신앙생활은 곧 전투요 목숨을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한 번의 실패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해서도 안 되는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7교회에겐 이기는 자에게만이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은 배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흔들 의자에 앉아 쉬거나 수영장에서 두 다리를 tum벙거리며 여가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군병이 된 우리 신앙생활도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풀고 늦잠 자고 유유자작할 수만은 없는 것이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커다란 질문 하나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 와도 그대는 그대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어떤 유혹이 와도 그대는 그대의 신앙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커다란 질문 앞에 분명한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유대나라 여호야김 왕 때에 유대나라는 국군이 분리하여 바벨론 땅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대나라 왕족과 귀족과 학문 있고 재주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로잡아다가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동화 정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혼합주의에 절대로 말려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킨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던 이들은 지배국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출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 모진 시련의 바람이 휘몰아쳐 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과 시련을 함께 주실 때가 있지요. 시련의 골짜기를 통해 주신 축복이 진정한 복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련이 올 때 당황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경험을 통해 이같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드디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바벨론 성 남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두라 평지에 7층 높이에 달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식 날부터 모든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왕명을 어기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넣어 죽이겠다 위협합니다. 제막식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악기 소리에 맞추어 왕명에 따라 금신상 앞에 나아가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늘을 찌르며 위용 있게 서 있는 바벨론 우상 앞에 서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타협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당당히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전성국 대군주의 무서운 군이 앞에 서 있는 패전국의 적비리 내나는 청년 포로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 청년들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할 줄 알았고 느부갓네살의 왕좌보다도 하나님의 보좌를 더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큰 제목은 큰 연장으로 다듬는 법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엔 아이들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은 나무일수록 많은 돌을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큰 신앙인일수록 큰 시련을 만날 수 있더란 말이지요. 이 세 청년의 선택의 기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시때때로 부딪히는 갈등과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도 잃지 않고 바벨론의 왕자도 버리지 아니하는 회색지대가 없을까 두리번거리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라블레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두 의자 사이에 함께 앉으려고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세 주인공은 우상 앞에 경배하는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이글거리는 풀무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잘못된 물질과 문화의 유혹 앞에 쉽사리 굴복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그 절개가 다른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바벨론 포로병들의 이 신앙의 절개를 대면하면서 우리는 한국 교회사의 먹물처럼 남아있는 부끄러운 한 과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억해 봅니다.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오점, 외정 말기에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그 일 말입니다. 탄압으로 모진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 지도자들의 고통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그 문제만큼은 우리 모두가 함께 뼈저리게 회개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또한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대표들이 오사카와 동경을 오가며 천조 대신 풍수 대신을 찾아 경배를 한 뼈아픈 경험과 타협이 우리 교회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있을 때 대다수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애국과 교회 보전이라는 명목 앞에 일본 신사 앞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한국교회는 서둘러 신사참배를 하기로 했던 결정을 철회하였지만 뻔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우상과 타협한 역사적인 사건만은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지요. 바벨론 평야에 세워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뚝 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자세를 한국교회는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이 아픈 사건이 우리 신앙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뼈를 깎고 살을 에어내는 듯한 철저한 회개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 앞에 회개하지 못했기에 한국교회는 권력 앞에 곧잘 타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성공이라는 미끼와 더불어 불의와 타협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과 교회 성장을 축하하기 전에 이 민족과 사회의 책임을 망각했던 엄청난 비극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순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평야에 우뚝 서 있는 이 청년, 풀무불 속에 홍안의 몸을 던지면서까지 결코 굴하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신앙을 배우지 아니하면 한국교회의 신앙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는 교회 안에 머무는 썩은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신앙 양심을 오염시키도록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과 직장 일터에, 우리의 가정 한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의 정치적인 결단 속에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신앙 양심을 지켜가야 합니다. 신앙 양심에 바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전도는 위선이요, 우리의 선교는 언젠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 정치계를 한번 뒤돌아 보십시다. 신앙적 선택의 기로에 섰던 큰 인물들이 무서운 도전이 찾아왔을 때에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과감히 대처하지 못한 사람이 지위를 아름답게 지키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들은 모두 역사에 크게 오점을 남긴 채 우리 앞에서 버림을 받고 사라져가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가졌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길래 오늘 우리를 이토록 부끄럽게 만들고 이처럼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단 말입니까? 이 숭고한 세 청년의 신앙을 우리가 더듬어 보십시다. 첫째, 그들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 굴곡되지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에 대한 청년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6절,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의 뜻은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말로 대화해야 할 때가 있고 행동으로 말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여, 이것은 탁상 공론을 하거나 타협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말로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신앙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의는 단호했고 분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하지 않고 당연히 양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너무나 쉽게 양보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질과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여 우리 자신을 쏟아내는가 하면 반대로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순결,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대로 둔감해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봅니다.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 때에, 우리를 타협의 광장으로 몰아갈 때에 우리는 여기 새 청년의 단호한 길이를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일만은 양보할 수가 없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어. 나는 행동으로 말하겠소. 내 양심으로 말하겠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눈먼 아파트 한 채 굴러 들어와서 복을 받았다. 이것은 축복이고, 예수 잘 믿었더니 아파트 한 채가 그냥 굴러 들어오는데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저주더란 말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축복관을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은 고난받는 것,
손해보는 일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새 청년의 신앙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입니다. 17절에서 이들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구원에 대한 무서운 확신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건지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또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신다. 때문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임금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시시때때로 체험했던 다윗도 시편 86편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스코틀랜드에 무서운 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일단의 신앙인들이 깊은 산속에 몸을 피해 있었습니다. 체포단이 체포망을 좁혀옵니다. 갑자기 동굴로 몸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갑자기 동굴 입구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부지런히 거미줄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미줄이 막 맞춰질 무렵 한 사람이 외칩니다. 여기 동굴이 있다. 이제는 끝장이구나 생각할 때에 대장이라는 사람이 이보라, 여기 거미줄이 그대로 있지 않는가? 거미 같은 미물을 동원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고 악마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셋째, 새 청년이 가진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그 다음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분명히 성경의 모든 풍성한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신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뚜렷한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넉넉한 재물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 게며 그분은 영원히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기 이글거리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어갈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었던 주님의 절규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풀무불 속에서 내 몸이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켈빈처럼
나 켈빈이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지옥을 내려가는 길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지옥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가난 중에 살면서도 낙심치 않고 감사하며 고결한 신앙을 사는 여유 있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부자 되기를 탐하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중에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침상에서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병상 생활의 투병 중에서 내가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로 알려졌고 코미디 전망대로 우리에게 알려진 김경태 장로님, 우리 교회 초창기 시절 저희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그 장로님, 말년에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죽기 전날 가족 예배를 드렸던 기도는 제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 터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리까? 하오나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못나도 장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간마다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이 고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도 당당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그토록 처절했던 고난 가운데도 당당히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며 죽어갈 수 있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고통이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을 감고 싶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신뢰를 보냈던 이 세 청년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 청년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자마자 불 속에 뛰어들어 그들을 껴안고 구원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를 살리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십자가 불 속에 뛰어들어 우리의 죄짐을 가슴에 끌어안고 활활 타가셨던 성자 예수님. 세 청년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약속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키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 주셨습니다. 축복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마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방왕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드디어 왕은 중대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선 금신상에 절하라고 한 첫 번째 조서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공포합니다. 이어지는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로 바벨론도에서 더욱 그들을 높여주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 청년을 풀무불 속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러나 그 대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기쁘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며 사시겠습니까?